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정말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한 철없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젊은 청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젊은 청년, 철없는 청년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왜 철없는 청년일까요?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키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정말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특별히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았다는 걸까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십계명의 두 돌판 중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 백성 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세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제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최소한 이 십계명을 알고 십계명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추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계명은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 뜻대로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정말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 다시 읽을게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맨 처음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마 이 청년은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아무도 죽이지 않았으니까 살인죄는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누구를 칼로 찔러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면 그것도 살인죄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가끔 뉴스에 나잖아요. 같은 반 친구들이 누군가를 왕따로 만들고 괴롭히고 욕해서 같은 반 친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칼로 찔러 죽이지는 않았지만 욕설과 구타, 왕따로 말미암아 한 친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게 살인이 아닐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직장 내 왕따로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직장에서 그분을 왕따시키신 분들, 살인이 아닐까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유퀴즈라고 유재석 씨 나오는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 그 우리나라 최연소 7급 공무원이라고 20대 후반에 27인가 28로 기억하는데 이부장하게 생겼더라고요. 인터뷰를 했었는데 야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몇 주 못 가서 자살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댓글에다가 너 잘났다, 너 성형했지. 그 사람들은 그냥 시기와 질투 속에 뭐 최연소 7급 공무원이라고 하니까 시기와 질투 속에 심심풀이 땅콩으로 댓글을 달았겠지만 그 댓글들 속에서 그 자매는 극단적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게 과연 살인이 아닐까요? 아니, 누군가가 극단적 선택은 안 했어요.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어떤 심한 말을 해갖고 그 말의 상처 때문에 평생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살인이 아닐까요?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살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같은 분들한테 정말 굉장히 상처 주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몰라요. 제가 상처받은 걸. 몰라요. 왜 자기를 피하냐고만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기고 자기는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죄들을 주님은 살인이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간음을 이야기하는데요. 배우자 외에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게 간음인데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 외의 이성과 더 밀접한 마음의 정을 나누어도 괜찮은 걸까요? 가끔씩 보면 배우자보다 옆집 아저씨랑 옆집 아줌마랑 더 깊은 마음의 정을 나누시는 분들이 있어요. 배우자에게 하지 못하는 말 옆집 아저씨에게, 옆집 아줌마에게 나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바람이 아닐까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지인이 바람을 피길래 그러면 되느냐고. 그 지인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되겠냐고 나무랬대요. 그랬더니 내가 키스까지만 했고 성관계는 맺지 않았다. 바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성관계를 맺지 않으면 키스까지만 하는 건 바람이 아닌가요? 주님은요, 이 성적인 상상을 깊이 있게 즐기는 것 또한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분이 청년인데, 혈기왕성한 청년인데 성적인 상상 한번 안 했을까요? 이 청년은 간음죄를 짓고 있었지만 자신이 간음죄를 짓고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도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러분 중에는 나는 한 번도 도둑질을 안 했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도둑질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볼펜 빌리고 깜빡 잊고 가져오시는 경우 있잖아요. 예? 제가 저번에 어떤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굉장히 비싼 볼펜을 하나 가져갔어요. 그건 아끼느라고 싸구려 볼펜을 쓰고 있었는데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빌려달래요. 나도 모르게 빌려줬거든요. 안 주더라고요. 그걸 전화해서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캐나다제 볼펜인데 자기도 모르게 도둑질한 거죠. 저번에 어떤 간증을 들어보니까 안수 집사님이신데 직장 생활하면서 집에서 애가 아빠 숙제 프린트하게 복사지 좀 사갖고 와.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게 회사 복사지를 한 묶음 가져갔대요. 볼펜 필요하면 회사에서 가져가고 집에 스카치 테이프 필요하면 가져가서 돌려놨을까요? 안 돌려놨을까요? 그리고 지인들과 등산 가는 걸 좋아하시는데 등산하기 전날에는 회사 탕비실에 가서 커피 믹스를 한 움큼 챙겼다는 거예요. 그걸 도둑질이라고 생각을 안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시는데 야, 그거 도둑질이야.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둑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짓 증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바로 거짓말이죠. 제 아내가 코로나 전부터 손 씻는 거를 굉장히 저한테 강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날 이제 바빠갖고 또 귀찮아갖고 피곤해갖고 손을 이제 대충 씻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그 물소리를 듣고 시간을 계산을 한 건지 대충 씻었지? 똑바로 씻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주 성령 충만한 날은 다시 씻어요. 대부분은 잘 씻었어! 잘 씻었다니까!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와요. 우리 와이프한테 들켰어요, 지금. 우리는 하얀 거짓말이든 검은 거짓말이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하는 존재예요. 속여 빼앗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승부조작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약물이나 좋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메달을 딸 수 없는 사람이 메달을 따고 뭐 이런 게 승부조작이잖아요. 근데 컨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공부 안 했는데 컨닝 해갖고 좋은 성적을 훔치는 거예요. 훔치는 거예요. 난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컨닝 안 했다. 손 들어보세요. 저도 했어요. 저도. 누가 손 들었었어요?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야, 하필이면 왜 이번 주에 부모 공경에 대한 설명을 내가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대부분 아시겠지만 저희 어머님이 지난 월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사실 이제 제가 우리 어머님이 제가 청년 시절에 한번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신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이제 살려주실 거라고 생각했고요. 특별히 이제 병원에서 의식이 없으십니다. 심폐소생술 중입니다. 의사의 전화를 받고 병원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제가 지난주에 임사체험에 대한 설교를 했었잖아요. 야, 하나님이 우리 엄마한테 임사체험 시켜주려나 보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만나고 돌아오셔갖고 성도들한테 간증하게 하시려나 보다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못 깨어나셨어요. 사실 이제 저희 어머니가 5년 전부터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판단을 받으셨어요. 특별히 3년 전부터는 많이 힘드셨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바짝바짝 말라가셨잖아요. 그 이유가 기침이 너무 심하고 기침을 심하시게 하다 보면 이제 각혈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잘 먹지 못해서 바짝바짝 마르셨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제 환갑 생일날만큼은 우리 어머니가 살아있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한 달 전쯤에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시길래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깎아드리겠습니다. 5년만 더 사시게 해주세요. 그럼 어머니가 80이거든요. 만 나이로 80이니까 5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했는데 데려가셨어요. 아버님께서는 야, 엄마가 오래 살기를 바랬던 것은 우리 욕심이고 엄마 입장에서는 더 이상 각혈도 안 하고 호흡이 가빠하지도 않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입관할 때 장례 지도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상시 어머니한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을 못 하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평상시에 어머니한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했어요. 말로만 한 게 아니고요. 그 제가 개 뜨잖아요. 그 이모티콘 중에서 개가 이렇게 하트하는 거 있어요. 그거 자주 보내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펭귄 이모티콘을 하나 보내주셨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안경 쓴 펭귄이 한 마리 있는데 이래요. 그럼 소리도 나요. 그거 내가 자주 보내드렸어요. 매일 새벽 예배 때마다 어머니 보지만 주중에 전화도 많이 드렸어요. 물론 이제 돌아가시기 3주 전에는 제가 혀수술을 해갖고 전화를 자주 못 드렸습니다만 제가 자주라고 얘기하는 건 하루에도 한두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제 전화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하루에 한두 번씩은 사실은 전화를 드렸었어요. 몇 달 전에는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는 아들이지만 딸 같다. 솔직히 제가 뭐 딸처럼 했겠어요? 딸처럼은 못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로서 아들이지만 딸처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잘했던 것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어머님 섭섭하게 한 게 많이 기억나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솔직히 이제 뭐 좀 바쁠 때도 어머니가 제 전화를 기다리시는 것 같으니까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 한 번 전화통 붙잡으면 40분이 넘어요. 엄마 나 바빠, 나중에 또 할게, 막 그래요. 그러다가 또 10분 있었는데 우리 교인이 나한테 중요한 기도 제목을 카톡으로 해요. 그러면 또 전화해요. 엄마, 우리 교회 누가 이런 문제가 있대, 기도해줘. 그러면 야, 너 아까 바쁘다고 전화 끊더니 네 문제 생기면 또 전화하냐? 우리는 그 누구도 내가 부모를 온전히 공경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청년은 자기가 이 19절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대요. 다 지켰대요. 완전히 자기를 모르는 거죠. 완전히 철없는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꾸짖지 않으세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위선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 청년은 정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사, 철없는 그 청년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면서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마 이 청년이 이제 부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상속받은 재산이 많은 청년이었는데 아마도 돈 욕심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베풀 줄은 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선하다고 착각하고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걸 이제 깨시기 위해서 너도 온전치 못해, 이걸 아시게 하기 위해서 그의 가장 큰 약점을 건드리신 거예요. 그의 가장 큰 약점인 돈에 대한 욕심, 베풀 줄 모르는 심성을 건드리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주님, 제가 완벽한 줄 알았는데, 온전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군요. 알고 보니까 제가 돈에 대한 욕심이 많군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냥 주님을 떠나가 버려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씁쓸한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재물이 있는 자는,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 믿으면 고위 관직에서 쫓겨나고 재산을 압수당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원래 백수였으면 뭐 일을 직장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게 쉬웠죠. 근데 고위 공직자인데 예수 믿는다고 쫓겨나는 거예요. 쉽게 예수 믿기가 어렵죠. 원래 재산이 없었으면 빼앗길 재산도 없으니까 쉽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오히려 예수 믿으면 교회 성도들이 도와주니까 좋죠. 근데 가진 재산이 많은데 예수 믿으면 재산을 압수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각 당마다 대선 후보 경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의외로 집사님들이 많더라고요. 프로필을 보니까 교회 집사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한테 이제 기자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동성애는 치료받아야 될 질병입니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어떤 집사님은 적극적으로 동성애자들을 수용해야 된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옆에 있던 친구에게, 야, 집사라면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랬더니 제 친구가 하는 얘기가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 시대는 권력을 위해서라면 신앙 양심을 팔아도 어쩔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제자들이, 특별히 12사도가 깜짝 놀랍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삭개오처럼 옳지 못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저주했습니다만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존경을 받는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부자였죠. 이삭 어때요? 흉년 중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100배나 부를 획득하게 되었잖아요. 아버지보다 100배 부자가 된 거예요. 아버지보다 자식이 100배 부자가 된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야반도주했어요. 그랬던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물려받은 형 에서보다 훨씬 더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엄청난 부와 권력을 획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부자가 가장 하나님 나라에 근접해 있다고 생각했는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황당해서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27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힘쓰므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 때 천국에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천국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 딱 서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세요. 이제 선을 많이 쌓았으면 천국, 악을 많이 쌓았으면 지옥,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쌓았다 할지라도 이미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의 무게 때문에 펄펄 끓는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지금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그 19절의 죄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 그 19절의 죄를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짓는다, 자신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19절의 죄를 우리는 일주일에 대여섯 번 지을 거예요. 근데 만약 한 번만 짓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1년이 52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죄를 지었을 때 52주면 몇 번을 짓는 거예요? 1년에 52번. 10년이면 얼마예요? 520번. 20년이면 얼마예요? 계산이 좀 어렵죠? 하여튼 일주일에 한 번 죄를 지어도 20, 30년 죄를 짓다 보면 엄청난 죄의 무게 때문에 우리는 펄펄 끓는 지옥불에 던지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지라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용서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임을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천국 지옥의 심판을 면제하여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를 좌우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죽음의 하자가 들어가지 않고 점핑, 6월 패스오버한 것처럼 우리가 심판 없이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참고구절 말씀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말씀인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심판받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깨어남을 확신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이미 사망에서 생명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졌음을 확신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야,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 백성 되었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한번 예전에, 우리 교회분은 아니고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그분한테 천국 지옥 심판은 없습니다만 들어가서 상급 심판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천국 들어갔는데 뭐 상급 안 받으면 어때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진짜 배기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나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용서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요, 함부로 막 살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열매예요? 변화를 추구하는 열매들을 통해서 그가 진실로 구원받은 자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죄 안 짓고 잘 산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배기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 아래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를 다시금 붙잡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백성은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다가 마지막 날 천국에서 깨어나는 기쁨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금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누리며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직 십자가에 대한 붙잡고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대한 붙잡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지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자격 없는 나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가 붙잡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지금 당장은 고난의 따를지라도 아버지 십자가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의 승리의 피난을 사모하며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쓰러지고 또 넘어져도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다가 천국 본점에서 깨어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붙잡고 나아갑시다. 오직 십자가만 붙잡고 나아감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며 마지막 날 천국에서 모두가 만나는 모두 될 줄 믿습니다. 아멘.